할렐루야.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그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 싶어요. 지금으로부터 세월이 꽤 지났죠. 지난 2003년인가요? 한 방화범에 의해서 대구 지하철에 화재가 났죠. 그 화재로 인해서 약 19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뉴스에 보도된 사진이 기억에 남아요. 아마 이게 화재가 나기 직전에 그 객실에 있던 한 사람이 찍은 사진 같은데, 연기가 매캐하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연기지? 설마. 그러나 그들이 이 큰 화재로 진전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 피했을 텐데, 설마 하다가 어쩌면 이 사진 속에 찍혀있는 모든 승객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 앞이 캄캄하고 정말 유독가스가 가득 찬 그 화재 현장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119 구조대원들의 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그때 뉴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았어요. 자기 가족도 친척도 아닌데 어찌됐든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수고에 많은 국민들은 저 또한 박수를 보내고 격려했습니다. 그 당시 방화범도 화상을 입고 도망가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가 방화범이라는 사실이 다 드러났고 곧 근거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119 구조대원의 희생과 사랑.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엄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딸과 엄마가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딸이 학교 갈 때가 되어서 학교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이가 집에 엉엉 울면서 들어오더니 엄마 미워 하면서 막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는 얘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얘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질문을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미워. 그러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기가 바뀌고 반이 새로 편성되면 담임선생님과 학부모들이 처음에 같이 만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기가 시작되고 그 다음날 이 어머니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대요. 갔더니 많은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아이들도 자기 엄마 오면 막 반갑게 뛰어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얼굴이 흉측하게 화상을 입어서 마치 괴물처럼 보였어요. 친구들이 이 딸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야, 너희 엄마 괴물 아니냐? 너 괴물딸이야? 하면서 막 놀렸다는 거죠. 너무나 상처를 받은 이 아이가 왜 다른 엄마들은 다 예쁘게 생겼는데 엄마 얼굴은 왜 그러냐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이 엄마는 앨범을 꺼내더니 거기서 예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보니까 아주 젊고 예쁜 젊은 여자의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이 딸아이는 막 울면서 말합니다. 얘야, 그래서 엄마가 이 사람이 누군 줄 알겠어?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게 뭐야? 나도 모르는 사람 사진을 왜 보여주는 거야? 하고 막 떼를 쓰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는 거죠. 얘야, 이 사진이 바로 엄마의 젊었을 때 사진이란다. 엄마 거짓말 하지 말아요. 이 여자는 이쁜데 엄마는 아니잖아요. 막 그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야, 네 아빠랑 만나서 참 행복했었단다.
엄마 아빠랑 결혼하고 난 다음에 예쁜 딸을 낳았었어. 너무너무 예쁘고 행복했었지. 어느 날 네가 방에서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보고 바깥에 잠깐 일보러 간 사이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나더니 막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집이잖아. 놀라서 막 다급하게 다가와 보니 이미 불은 온 집안에 붙어 있고 그 집안에 네가 누워있다는 것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래서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 다른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너를 구출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막 뛰어들어갔더니 방에서 네가 자고 울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안고 가슴에 품고 나오는데 갑자기 불붙은 나뭇가지가 내 옷에 얼굴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 옷에도 얼굴에도 막 불이 붙었는데 너를 구출하려고 불 끌 생각도 하지 못하고 막 뛰쳐나왔어. 고맙게도 너는 이렇게 예쁘게 살아서 잘 크고 있지만 그때 엄마는 이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그렇게 되었대.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마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예뻤던 얼굴이 이렇게 되었군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난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래요.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보다 더 예쁜 사람은 없다고.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119 구조대원의 그 희생과 사랑, 부모의 사랑, 대단히 위대한 사랑입니다만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아직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희생과 이 큰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느껴지시는지요? 누가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주며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진정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금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도 갚을 수 없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너무 커서 주여 이제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이 허구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흉악한 죄인들을 처형할 때 썼던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채찍으로 온몸을 치고 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놓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가면서 수없이 채찍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욕을 얻어먹지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때부터 감당하기 힘들게 자기의 체중이 쭉 처지잖아요. 자기를 지탱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냥 못 박혀 있으니까 자기의 손뼈가 막 찢어지는 듯 아플 거예요. 그뿐입니까? 뜨거운 태양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질식합니다. 탈진합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기고 경련이 생기고 허기로 서서히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며칠씩 걸려서 죽어간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제쳐가려고 곤봉으로 다리뼈를 부서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시체를 그냥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형벌은 은밀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로마에 항거하거나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형제도가 너무너무 끔찍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337년 이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이 잔인한 저주의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달리셨어요. 당시 법에 따라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은도를 내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표면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는 죄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말은 다불이 남들이 볼 때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려고 했던 유대인의 한 지도자가 반역죄를 범해서 죽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시기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거짓 고발과 선동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흉악한 죄인이 죽어가는 무시무시한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부터는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 저주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완전한 승리를,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모든 교회에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의 하나의 상징이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여자분들은 십자가 모양으로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보았던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도 예루살렘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에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도다. 십자가에서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초대교회의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그리고 종말 신앙, 이 십자가와 신앙과 부활 신앙이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그분의 사랑을 표현해 줍니다. 흉악한 죄인을 죽였던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도구는 이제는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는 수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십자가였으며,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것은 저주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꿔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고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재수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은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졌던 것이고 그 예언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죽었습니다. 어떤 성경들이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시편 22편 16절로 17절에 보면 악한 무리들이 내 수족을 찔렀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못에 박혀 찔려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17절에는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수족이 찔려서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매달려 있을 동안에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져가나 뽑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으니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예언받된 그대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갈라 입는 그 모습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유월절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있죠. 고기를 한 집에서 먹되 양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6월절 마지막 그게 애굽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임하였을 때 밖에 나가지 말고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양을 잡은 고기를 먹을 때 뼈도 꺾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장자의 죽음 때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고,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뼈도 꺾지 말라고 했던 이 말씀대로 로마 병정들이 이제 강도는 죽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갔더니 이미 숨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음의 현장과 모든 것들이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여러 가지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 아들을 얻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시험하고 싶어서 아주 어려운 주문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저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100세의 아들 주놓고 그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저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보다 더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 해놓고 하나밖에 안 주신 저 아들을 죽이시라뇨? 하나님 말이 됩니까? 삿대질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에 내가 비록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불태우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이삭. 제물은요, 이삭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불태워질 바로 그 자리에 그 불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간 이삭의 모습.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될 골고다의 언덕에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어요. 이삭의 이 순종,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놋으로 큰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라.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달아서 언덕 위에 올렸고, 모세가 한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뱀의 독이 빠져나가고 살아났지만, 무슨 소리야? 쳐다본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하리라.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계시는 주님의 모습, 놋뱀을 쳐다본 자들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이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원수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 누구이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하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모세가 했던 말이 나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런 식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를 받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하여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내가 저주받은 자로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면서 또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하는데 그 죄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것은 분명히 재판관이 판사가 법정에서 당신은 사형입니다라고 선고를 내린 것과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모세가 처음 한 이야기는 아니죠.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 모든 것 다 허락하는데 그 하나만은 지켜다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우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뱀의 꾀임에 빠져서 따먹어버렸죠. 그래서 그 순간 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육신은 좀 더 살아있었지만 이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영적인 죽음의 상태, 그 상태가 이어져 나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이죠? 아담과 아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사망을 끌고 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아담에서 시작해서 그 뒤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러한 모든 죄가 아담의 가족 간의 살인까지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담이 낳은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까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어린아이들 마음속에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악된 성품,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죄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속에 죄의 성품이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이 악하니까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남을 미워하고 거짓을 말하고 욕심을 품고 음욕을 품고 많은 죄를 짓죠. 이것을 스스로 지은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였으니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했으니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모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심판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모든 곤경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하지요. 어떤 지극히 작은 죄라도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 또 한편은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죠. 솔로몬에게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법은 제물의 죽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써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이 제물들이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일이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충족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이야기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아담의 이야기죠. 두 번째로 한 의로운 행동.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참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에 바로 서면 우리 가족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면 그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멸망을 가져가고 저주를 가져가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나의 모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 살 수가 있겠는가? 회개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죄 가운데 머물지 않으려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도 그 순간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한 성도가 쓰는 아름다운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신앙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그 죽음에 참여하고 나의 옛사람도 죽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말 짧은 몇 단어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메시지와 사랑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높이 들리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셨던 주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이 시간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도 사라져버린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